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명단이 나옵니다. 이 명단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죠. 사실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대략 한 200만 명이었는데 총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한 9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극히 소수만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특히 여기 당시 귀환을 주도한 11명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로 포로 귀환을 이끈 이 스룹바벨 총독이 나오죠. 그 사람은 유다의 총독으로서 포로 귀환의 총책임자로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전체 이 대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한 바로 이 예수아가 나오고 그 이후에도 그 명단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는요,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그러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성전의 노예들입니다. 이들의 기원을 따라가면 이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죠.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옷도 다 헤어지게 연출을 했고 빵도 곰팡이가 쓸 정도로 연출을 해서 이 가나안의 족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어서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성전의 노예로 섬기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고난을 함께한 자들이죠.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접을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잘 대접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성전의 노예로서만 살아온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금 이 성전에서의 성전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 땅이 자신들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런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유다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들 그들을 비난할 사람들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느디임 사람이나 똑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정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고작 9만 5천 명 정도니까 전체 인원의 5%도 안 되는 그 인원들이 왔을 때 굳이 느디님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느디님 사람들이 남유다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봉사가 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55절에 보면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의 신하라는 것은요, 솔로몬 왕 때에 큰 노역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만들고 또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노역들이 말하자면 대장장이나 석공들이나 목수라든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땅에 정착했다가 이들 또한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느리님 사람들처럼 결단해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59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았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델멜라, 델하르사와 고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왔다라고 얘기죠.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도 이 구로동이나 대림동이나 이쪽에 보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았던 그런 지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대를 받거나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요, 마치 어떤 존재와 같은가? 개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보면 그들과 어울려 살려고 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회의 땅과 같은 바벨론을 포기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1절에 보면요, 그 계보를 찾을 수 없는 이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론의 어떤 후예들인지 아니면 그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사람이 없으니까 너가 제사장 해, 아마 이런 사람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포로에서 귀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가 정립이 잘 안 됐고 뭔가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라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제사장이 별로 없으니까 와서 이 일을 좀 맡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직무를 정지할 정도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 직무를 맡기는 일에 매우 매우 엄격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8절로 69절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8절부터 6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세상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여기 69절에 보면요,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힘 잘하는 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요, 오늘 자신들이 포로에 귀환해서 돌아올 때에 아마 이 페르시아 사람들로 많은 어떤 재물들, 또 자신들이 축적해온 어떤 재물들을 아마 가지고 함께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예루살렘 돌아와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왔던 그런 예물들을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봉헌 예물을 드렸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 잘하는 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드리니까 나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눈치 보고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정해서 나 꼭 드려야겠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지금 돌아와서 내가 이것으로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뭔가 다시 일구고 내 집을 지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또 교회 중심적으로 모여서 거기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전을 먼저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큼 자신의 집을 짓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것이 우선이었고, 자신의 삶을 일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먼저 우선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이 오늘 6만 천 다릭이라고 했는데, 뭐 대략 해보니까 금이 한 500kg, 500kg 정도 되는 무게죠. 다음으로 은이 5천만회인데, 5천만회라는 것은 한 3톤 정도, 3,000kg 정도, 상당히 많은 정도의 양입니다. 이것으로 성전 재건의 공사가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향을 다짐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떤 다짐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참 힘든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향을 하게 되었고, 귀향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힘 잘하는 대로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이렇게 성전 재건에 헌신했던 우리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 잘하는 대로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힘 잘하는 대로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조그만 것 드려도, 내가 진짜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분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힘 잘하는 대로 하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또 믿음의 공동체의 더 자란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 잘하는 대로 섬기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